2024년 12월 22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을 가지고 충분히 기능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네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동일하게 오늘도 내년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전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교회라는 말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예배의 예, 전도의 전, 친교의 친, 구제의 구. 그래서 예전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교회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들어서 첫 번째 주에 예배, 둘째 주에 전도, 셋째 주에 친교, 곧 교제와 사귐,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주를 맞이해서 구제, 곧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인 기능 네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봉사와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올해 내에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5월달과 6월달 2달 동안 예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섬김과 나눔 그리고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이벤트로서 6월달에 봉사와 섬김을 명목으로 하는 특별 헌금을 거두었고 선교지 3군데로 후원한 일이 있습니다. 자, 보통 한국이라면 이맘때, 연말 연시라고 부르는 이맘때에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몇 가지 이벤트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에도 구세군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 냄비에 이렇게 후원금을 집어넣는 이벤트를 요맘때 많이 하죠. 그것들이 단발성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구제나 봉사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이와 같은 가치를 일상 속에 실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설교나 예배의 주제가 되는 구제, 곧 봉사와 섬김에 대해서 특별 헌금을 하는 것으로 단발성 이벤트를 진행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본 것이 되겠죠. 그리고 7월과 8월의 주제가 하나됨이었는데 지역사회와 하나됨을 실천하는 이벤트로서 구세군에 가서 후원 물품을 분류하는 몸으로 때우는 봉사활동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 차원에서는 봉사와 섬김의 이벤트를 2차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가장 흔한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부를 때 딱히 어떤 명칭과 호칭이 생각나지 않을 때 흔하게 부르는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주로 여성 집사님들은 사실 디콘니스, 스튜어드의 스워디스라고 하듯이 그렇게 이름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그리스어로 디아코네오라고 부르는 말에서 왔습니다. 뜻은 수종들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디아코네오에서 디콘이 왔죠. 예, 음가가 비슷하니까 얼추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인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거의 처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12명의 사도들이 당시에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외곽 지역에서 들어와서 지내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지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말고 외부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명절 때마다 들어와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돌아갔어야 됐는데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살고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통칭하여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분들은 근거지가 없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이나 유대 땅에 사는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서 당연히 12사도들도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외지에서 들어와서 우리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접대를 일삼는 일이라 라고 불렀고 이 단어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일도 접대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것의 명사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설교 본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았던 설교 본문 곧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에도 이 접대 또는 디아코네오와 관련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함께 오늘 설교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할 때에 부조로 번역된 이 단어, 영어로는 contribution 또는 support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어로는 앞에서 살펴드렸던 디아코네오의 명사형인 디아코니아를 씁니다. 이 단어에서 집사라는 단어가 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디아코니아, 디콘 이렇게 비슷하게 발음이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부조는 무엇입니까? 재정,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 필요한 물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기 위한 돈이나 물품을 의미하는 부조를 왜 보내게 되었는지 아시죠? 방금 읽었듯이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라고 하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하에 큰 흉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디옥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흉년이 임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에게도 큰 흉년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임하는 큰 흉년보다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머무는 안디옥에도 흉년이 임하는 것이고 이 말은 자신들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땅 안디옥에 있는 흉년을 돌보는 것보다도 유대에 사는 형제들 곧 예루살렘에 사는 형제들을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할 수 있었을까? 지금 자신들도 힘든 상황인데 나와 같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부조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교회에 관한 설교를 시작할 때 했었던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한 번 더 우리는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로 인한 것임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 땅 지명이 아니고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경배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 피난, 그러니까 환란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자들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와서 안디옥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박해와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다시 말하면 도망을 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특별히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그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곧 당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나그네와 외래인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다. 이는 이 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이 무엇인지, 박해가 무엇인지, 그래서 고통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외로움, 낯선 곳에 와서 지내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서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 교회는 여기저기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전해져서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살펴봐라 라는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너무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읍시다 라고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면을 했던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 더해져서 소위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감독하러 간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단지 뒷짐을 지고서 떨어져서 감독하는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큰 유익을 준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가 흔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성도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교육하고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 그러니까 오늘 설교 본문의 앞구절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히 출중했고 열심과 열정이 있어서 잘 가르쳤던 바울과 같은 선생님들로부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양육을 잘 받고 성장한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과 외로움을 잘 아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좋은 선생들로부터 신앙교육과 양육을 잘 받아서
훈련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결과로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포함해서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지만 제자들이 각각 그 힘 되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아까 말했던 디아코니아, 어떤 도움의 손길, 섬김의 손길을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이를 실행하여 자신들의 선생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의 어려움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동시대에 다른 곳에 사는 이들에게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부조를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라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는 신문과 같은 뉴스를 제대로 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장소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매스컴이 많이 발달해서 전 세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관심만 기울이면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재작년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에게 꽤나 큰 돈을 후원해서 헌금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한 손에 들어야만 하는 신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있는데, 도와야겠다 그렇게 생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과 실천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부조를, 후원금을, 후원하는 물품을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았다. 한 달에 월급을 받으면 요즘에는 은행에서 은혜로 숫자로 찍히고 마는 게 대부분이지만 따로 봉투를 만들어 놓고 써야 될 항목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에 맞게 바로바로 지출을 하는 게 재정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실천에 옮기기 전에 지체하지 않으려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실천과 실행은 사실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이해하면서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쉽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바로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서 그렇죠. 첫째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상황을 그냥 넘기는 선택이 한 가지. 두 번째,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동일시하여서 어떻게든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선택이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죠. 머리로 답하기는 너무 쉽죠. 마음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것을 시험 문제에 내서 답을 적어라 하라고 하면 모두가 두 번째 답을 적을 것이고 그에 맞는 점수를 얻겠지만 그 점수에 맞게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각자 별개의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공감이 좀 필요합니다. 생각하고 작정한 것을 마음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동일한 경험이나 공감, 어떤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실천이나 실행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살짝 있는데,
제가 원래 영상을 하나 준비해 갖고 왔는데 가수 박미경 씨 아시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모른다라고 고개를 젓는 분이 있는데 박미경 씨가 그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불러놓고 다른 분이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너무 잘한 거죠. 그러면 카메라가 그분에게 딱 향해서 박미경 씨에게 뭔가 한마디 하기를 바래서 비쳤는데 마치 국어책을 읽듯이 그의 영혼이 담기지 않은 상태로 와, 너무나 놀라운 공연이었다. 멜로디, 박자, 와, 어느 것 하나, 와,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와라고 했지만 사실은 국어책을 읽는 리액션이어서 도대체 공감은 어디 갔느냐라는 댓글을 많이 달리게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 오! 와, 멜로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안 쓰는 창법. 와, 비트, 리듬, 소울. 그대로 그냥 JK 김동욱 나타나네. 와. 그래서 사실은 공감이라는 것은 영혼을 담아야 하는 거거든요. 감정을 이입해야 하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공감을 말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어려움에 처한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하는 이들이 구제, 곧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있게 된다는 것은 당연해 보여요. 그런 면에서 공감이 있을 때 섬김이라든지 봉사라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섬김과 봉사라는 것은 공감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맘때 연말연시가 되면 급증하는 구제와 봉사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 단 한 번의 이벤트라면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마치 사진 찍기용이나 누군가에게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어떤 측면을 말하는 건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정작 그분은 연말 연시에도 단 한 번의 이벤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 비판을 받는다라고 해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단발성 이벤트라고 해도 내가 한 번만 경험하고 말 거라고 해도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어려운 경험을 일부러 찾아서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러 막 어려움에 처할 필요는 없죠. 일부러 자기를 막 학대하듯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단발성 이벤트라고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 되면 공감하는 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더 일어날 것은 틀림이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아가는 분들의 경우 단발성 이벤트였던 단기 선교를 한번 경험한 뒤에 그의 콜링이 더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딱 가서 봤는데 그 땅의 영혼이 잊혀지지 않고 내가 그 땅에 선교자로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례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는 부름받기 싫으니까 단기 선교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단기 선교 한 번의 이벤트여도 참여해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쨌든 경험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인턴 사원으로 어떤 회사를 경험해 보면 또는 어떤 과목의 수업을 청강이라도 해보면 그리고 어느 학회에서 열어놓은 교양 강좌 같은 것에 참여해 보면 무엇인가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경험이 된다라는 점에서 딱 한 번의 이벤트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이 제공될 때라면 참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 이벤트가 이벤트로만 그치지 않고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운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벤트가 무브먼트가 되고 그 무브먼트가 반복되다 보면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발성 이벤트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때를 따라 제공되는 이벤트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딘가에 가서 무엇인가를 할 기회가 혹시라도 제공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경험이나 스펙을 보는 경우에 요즘에는 어딘가에 참여하는 것을 많이 살피는 경우가 있죠. 얘가 영어 점수가 몇 점이고 학점이 얼마가 되는 것보다 이 친구가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것을 회사로서는 더 좋게 보는 이유도 그러한 이벤트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에 대해서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예전친구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교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에 우리 교회의 사역의 방향을 예전 친구를 생각나게 하는 교회라고 설정해 본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의 모임이에요. 소명이니까 부름을 받은 바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몸,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 전도, 친교, 구제 등의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그 전달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거룩한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런 사명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이벤트나 프로그램, 행사 등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성, 곧 무브먼트가 되게 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강조하신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